우리가 이 탕이나 국을 먹을 때 보면 어떤 때는 건더기가 너무 없어가지고 이게 뭐 소가 밟고 지나갔나 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죠. 어떤 때는 너무 건더기가 많아서 국물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 닭을 해주면 너무 뻑뻑하게 많아가지고 못 먹을 수가 있었는데, 이 탕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어느 정도 건더기가 있고 국물도 있고 하면 대충 좋은데, 어떤 설교는 맨 국물만 있고 건더기가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국물은 없고 맨 건더기만 있어가지고 뻑뻑해서 먹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 제가 그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1절부터 6절까지 했다가 17절까지 했으니까 분명히 오늘은 건더기가 많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은 전체 로마서 중에 백미 중에 백미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성도들의 삶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를 우리에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로마서 8장은 그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율법과 우리의 관계, 율법과 죄의 관계,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거기 제목은 뭐로 붙이면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안 계시면. 로마서 8장은 성령이 계심으로,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논리적인 흐름이에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셔요. 그런데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의 손을 잡지 않고 우리 스스로 살려고 노력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죄성의 한 표현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 어린아이들 봐요. 지가 조금 걸을 때 되면 엄마가 손 잡아주려면 뿌리치고 지가 가요. 지가 하고 싶어. 그게 그 어린아이도 나는 죄인입니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에는 로마서 7장처럼 된다는 거예요. 죄의 파워에 이길 수 없다. 그것이 믿는 사람의 삶 속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로마서 8장은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실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길 능력이, 그걸 얘기하러 가는 거예요. 이길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그 성령님의 힘, 그 손을 잡고 성령님께 순종하며 사는 삶 속에 진정한 복과 은혜가 있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7장에서 보면 마치 율법이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다. 율법은 완벽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선한 것이다.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죄인이라,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틈타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역사의 은혜의 능력이 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 주십니다. 바로 그 8장에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에서도 바로 7장 마지막까지 보면 성령님이 2번 나옵니다. 1장 4절에 나오고 거룩의 영이라고 하고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다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오늘 로마서 8장에는 성령님이 20번 나와요. 그만큼 중점적으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 곧 뭘 시사하냐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봅시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는 삶은 다시 죄의 종로로 타는 압박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역사, 이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고 어떻게 누려지는가, 이걸 한번 봅시다. 먼저 8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한번 봅시다.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법이라는 것은 원리 또는 그러니까 프린시플이나 파워를 얘기합니다. 죄의 능력, 성령의 능력, 사망의 능력.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가 세요? 누가 셉니까? 어떤 법이 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세다는 거예요. 법을 파워로 다시 바꿉시다. 생명의 성령의 파워가 죄와 사망의 파워보다 세니까 우리를 해방하는 거죠. 이게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더 세다, 죄와 사망보다 더 세다, 이게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생명의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성령님이 제일 먼저 나오는 대목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 수면은 진짜 물이 아닙니다. 이 고대의 그 생각에 보면 물은 항상 케오스를 상징해요. 카오스, 혼돈을 상징하는 것이 물이에요. 그래서 그 물을 혼돈을 이기시는 하나님이 물을 가른다고요. 창세기에서도 이 창조하실 때도 보면 윗물과 아랫물을 가르잖아요. 혼돈을 갈라놓는 하나님이에요. 출애굽할 때도 홍해바다를 가르잖아요. 물을 가르는 하나님이에요. 애굽에 들어갈 때도 요단강을 가르잖아요. 물을 가르는 하나님이에요. 물을 이기는 하나님. 이게 대단히 중요한 그 고대 근동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운행하시는데 결국 그것은 창조의 사역 속에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는 걸 얘기합니다. 특히 성령님은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창조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에서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성령님이 실질적인 역사하심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한 개인의 삶 속에 우리 속마음에 들어오셔서 생명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는 대목이 뭐냐면, 자, 그 전에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노릇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셔. 이게 서로 연결을 못 시켜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이제 내가 예수님 믿고 옛사람에서 벗어나 새사람이 되었으므로 이제 옛 모든 죄성은 뽑아져 내가고 이제 새롭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게 성령님이어서 옛날 모든 죄성을 뽑아갔다면 왜 예수님 믿고도 죄를 지읍니까? 예수님 믿고도 죄를 지어요. 매일매일 우리는 죄를 쌓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완전히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죄에서 벗어나지 않고 죄성이 있어요. 우리의 현재 삶의 이중성을 우리가 복음서할 때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시작이 됐어요. 새 시대가. 그렇더라도 옛 시대가 끝난 거 아니에요. 옛 시대가 언제 끝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중복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옛 시대를 아직도 살고 있고 새 시대의 천국의 삶을 이미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이중적 삶이에요. 우리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마음으로 거꾸로 돌려 얘기하면 우리 속에 죄성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을 때 이 죄성이 빠지는 게 아니고 죄성 그대로 있으면서 동시에 그 옆에 우리의
죄성은 그래도 우리의 가장 속마음의 바깥에 있어요. 가장 속마음은 뭐냐? 속마음은 변해서 새 사람이 됐어요. 새 마음을 가졌어요. 성령님이 그 속에 계셔서 우리의 심령이 바뀌었어요. 7장 마지막에도 뭐라고 합니까? 내 속으로는, 속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나를 잡아와서 죄 아래에 나를 종노릇하게 만든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의, 제가 나무로 비유를 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의 마음에는 죄의 나무 한 그루만 있어요. 그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나의 주인 되는 자기중심적 생각, 이것이 죄의 나무의 뿌리야. 여기서부터 이기심이라는 밑동이 나와서 점점 자라나서 이제 가지를 치는데, 이기심이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가지로 나와요. 미움, 시기, 탐욕과 음욕과 이런 것들이 줄기줄기 가지다 놔. 어느 시기가 지나면 여기에 열매를 맺어요. 행동으로. 도둑질, 또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하고, 또 이런 모든 그 거짓말을 하고, 이런 행동이 그 열매로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 죄의 나무 한 개밖에 없어요. 무슨 행동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다 죄의 나무의 열매야.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선한 행동도 결국은 내가 나의 하나님 된다는 측면에서 그것을 강화시키는 면의 열매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예요. 결국은 이 세상에서 가장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예수님 믿기 더 힘들다니까요. 그런 면의 죄의 열매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일어나는 일은 죄의 나무가 뿌리째 뽑히는 게 아니고 그냥 있으면서 동시에 그 옆에 의의 나무가 심어진단 말이에요. 의의 나무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마음에 고통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마음에 번민이 많이 생겨요. 스트레스도 많이 생기고. 왜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아. 자꾸 마음에서 성령의 소리가 들려요. 그 성령의 소리에 합해지면 나는 의의 나무는 자라나고 의의 열매를 맺게 되고, 죄의 나무에 굴복하면 죄의 나무에 열매가 맺게 되고, 겉으로 보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죄의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그 속 상태는 틀리다니까요. 바로 그 면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미 우리 심령이 가장 속마음이 해방됐어요. 그리고 의의 나무가 심어졌는데 결과는 뻔합니다. 결국은 의의 나무가 자라나서 무성해질 것이고, 죄의 나무는 점점 오그라들고 쪼그라들고 하는데 죽을 때까지는 안 없어져요. 완벽한 성인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죽을 때까지 안 없어져요. 언제 없어지느냐? 죽으면 없어져요. 그래서 이것이 없어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언제나 믿는 사람의 심령 속에 두 그루의 나무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성령님이 죄나 사망보다 세다, 이겁니다. 그게 하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사실 이 로마서 8장, 7장을 이해하는 그 면에서 이 기독교 안에서도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렇지,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속에 죄의 나무를 확 뿌리를 뽑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모두 주장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믿은 다음에 어느 순간에 두 번째 축복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Second blessing. 그 두 번째 축복이 어떤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의 경험을 한 뒤로는 이제는 죄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생각한 사람들이 옛날에 모라비아에 있었고,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가 바로 그 경험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오순절 운동이 그것을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도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완벽하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 성령 세례 받은 사람도 똑같이 죄짓대. 똑같이 다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잖아요. 그 예수님 믿은 뒤에 우리가 영적인 체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죄성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니까요. 어떻게 두 개가 같이 있느냐? 있습니다. 그걸 지금 로마서 7장 8장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있어요. 죄성이 없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이길 수 있고 그 가능성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그 길로 간다 이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파워가 세기 때문에 해방된 거나 다름없어 우리는 그 죄와 사망에서. 왜냐하면 점차적으로 이겨갈 거니까. 근데 이기는 과정 중에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믿는 백성들은 그쪽을 점점 더 죄지기도 하지만 선택하고, 이것이 점점 많아져. 성령을 선택하는 때가 많아져. 그래서 마지막에 완전의 길을 가는데 완전해지진 않아요. 지금 이 전체를 미리 내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완전해지진 않아. 마지막에 완전은 또 예수님이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함의 길에 시작을 해 주시고 알파이고, 마지막 마무리도 예수님이 하시니까 오메가이고, 알파 오메가가 그렇습니다. 시작과 끝이에요. 중간에 우리가 하는 일을 잘한다 하시는데 결국 마지막에 이루는 분은 예수님이 이루셔요. 우리의 구원도 예수님의 은혜, 우리의 거룩함의 길로 가는 것도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결국 이루시는 분도 예수님이셔요. 이런 면을 먼저 전제로 하고 이 부분을 읽어보면 훨씬 수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봅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은 그 율법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거든요. 근데 그 기준대로 할 수 없어요. 율법은 그걸 할 수 있게끔 능력 주는 건 아니야. 기준을 보여준 것 뿐이지. 근데 못하는 건 왜 못하느냐?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의 육신, 하나님과 관계없는 우리 자신은 연약해서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셔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자기 아들을, 예수님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그랬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거죠. 근데 인간으로 보내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 인간의 모양으로 보냈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모양이란 말이 나오니까 예수님은 실제 인간이 안 되었고 인간인 것처럼 보이기만 했다. 이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 몸을 가진 분이 아니고 이 영적인 존재다, 정신적인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상이 있었죠. 그게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해. 그냥 육체의 모양으로만 왔다. 그래서 그 영지주의는 이단이고, 요한 1서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다 이단이에요. 아들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여기서 육신의 모양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완전히 인간으로 변화된 게 아니에요. 트랜스포메이션 한 게 아니에요. 원래의 신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위에 인성을 덧입은 거죠. 두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것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바로 그게,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그 육신의 모양이라는 말 속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말을 포함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하냐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한다는 말이 뭡니까? 육신을 정죄하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육신을 정죄하사, 그 육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에요. 거기에 정죄했다. 사형 언도를 내리고 실제 실행까지 했다. 이게 정죄했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만 신학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문장도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지상에서 사역할 때 인성으로, 인간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하셔서 우리의 불순종을 끝냅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완전한 순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변화되려고 노력해도 다 못 이룬 것을 결국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에 힘입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메가예요. 오메가, 알파 오메가. 4절에 드디어 이제 3절에서 하나님이 하시나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육신을 정죄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인데, 그 전에 지었던 죄를 해방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앞으로의 모든 사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 할 때 우리가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방향이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적인 생각과 습관이 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있어요. 근데 내 속에 새롭게 심어진 성령의 능력이 자꾸 그걸 건드려서 전쟁을 선포하고 하나씩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천국 갈 때는 다 이긴다 하는 것인데, 그 이겨나가는 과정에서 점점 완전의 길로 갈 것이다 이겁니다. 아니, 분명히 성령의 능력이 훨씬 더 강한데 너무 당연해요. 그 둘이 같이 있으면 누가 이길까 너무 뻔하잖아요. 과정은 우리에게 맡긴다니까요. 우리는 본질적인 내가 두 선택지를 놓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죄의 압박, 죄의 유혹, 한쪽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세 번째 길은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 세 번째 길을 생각해. 내 맘대로. 나는 마귀에게도 휘둘리지 않는다. 나는 내 맘대로 산다 그래요. 근데 미안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맘대로 사는 전부 사실은 마귀에게 순종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다, 그것 아닌 모든 것은 마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속에 성령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 죄를 택하다가도 성령의 뜻을 택하고, 죄를 택하다가도 성령의 뜻을 택하고, 계속 하다가 점점 성령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점점 그런 분야가 많아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 성도의 변화라는 게 꼭 이렇게 변합니다. 왜 이 공이 있으면 새까맣게 어두웠다가 점점 회색으로 하고 점점 밝아지고 완전히 밝은 흰색으로 바뀌는 그런 식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치 여러
철광석이 쌓여 있는 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철광석을. 그러면 그 중에 내가 쉽게 변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은 빨리 변해. 근데 내가 변하지 않는 부분은 죽어도 안 변해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이 사람이 정말 거룩한 사람 같고, 딱 돌아서면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한 것 같고, 동시에 한 사람에게 이런 면들이 막 같이 보여요. 그럴 때 안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 순간은 이건 저 사람이 안 변한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변화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은 박수 쳐줘야 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해요. 열심히 노력해서 변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변하고, 못 변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위기 상황이나 이런 때 되면 원래의 자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지, 네가 원래 본색이 그렇지, 이렇게 사람을 치부해 버려요. 근데 나름대로 변화되는 부분이 있다고요. 근데 변화되는 부분이 누구에게 보이느냐? 모르는 사람에게는 보이기 시작해. 나하고 조금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한 번 보는 건 그때 노력해서 선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제일 사람이 안 변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누구냐면 부부끼리, 집안 가족끼리,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을 다 보는 사람들은 본래의 모습을 너무나 자주 보니까 안 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가장 외부에서부터, 가장 쉬운 부분부터 변하는 거야. 근데 그게 잘 안 보이죠. 언제나 가까이서 보면 그놈이 그놈이고 그게 그거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걸 인정해 줘야 돼. 점차로 변화되는 부분이 많아지고 결국은 완전의 길로 결국 간다니까요. 율법의 요구 이루어지게 하기는 목적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결국 그 길을 가게 되어 있다고요. 완전하진 않아요. 완전한 100%는 절대로 안 되지만, 이 세상에서는. 근데 거기 조건이 뭐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그 영은 성령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결국 우리의 선택이라니까요. 성령을 택해야 돼. 방향은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대전에서 결정해야 된다니까. 부산으로 갈까 광주로 갈까. 방향만 잡으면 끝까지 인도하는 힘은 성령께서 주셔요. 근데 방향을 우리가 정해야 돼.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방향을 정하기 전까지는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으셔요. 방향은 정해야 돼. 단지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뭐냐면, 성령님이 훨씬 능력이 크시고 그 크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 알아서 해라 입니다. 이길 수 있고 이길 거니까 알아서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령께서 그러한 역사를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한 4가지를 그 다음에 5절에서 17절, 16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새로운 마음을 주셔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이 있고 두 마음이 있어요. 두 마음 중에 육신의 생각을 잡으면 육신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 그 길은 사망으로 이르게 돼. 성령의 생각을 잡으면 성령을 따르게 되고 그 길은 생명과 평안으로 이르게 돼. 결국은 마음 먹기 달렸어요. 이 부부싸움 할 때 보면 우리 마음이 두 마음이라는 걸 참 잘 알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 할 때 보면 막 마음이 복잡해. 상대편이 막 나한테 마귀짓 할 때, 무조건 상대편 하는 거는 전부 마귀짓으로 얘기하니까, 부부싸움 할 때 보면 마귀짓 할 때 내 마음속에 막 돌아가요. 이때 이 말을 해서 확 상대편을 제압을 해버려 말아.
상대편에게 가장 상처 주는 말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아요. 그 말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안 할까가 성령님의 생각이야. 확 해버려. 그거는 죄의 능력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막 가다가 결국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돼 있다니까요. 처음에는 그 말을 팍 하고 드디어 확전을 시키고 난리가 나고 뭐 이혼 한 해 만에 별소리까지 다 나올 정도로 가든지, 그 말을 안 해서 작은 싸움으로 만들고 끝내든지, 그건 여러분 할 바대로. 그러면서 나중에 후회해요. 왜 내가 그 말을 그때 했을까? 왜 내가 그때 그 말을 했을까? 운전할 때도 앞에 차가 갑자기 팍 들어오면은 기분이 상하죠. 복수를 할까 말까. 근데요, 복수를 안 하면 마음을 다스리면 돼. 그 다음에 평안하게 갈 수 있어요. 불행 해가지고 탁 복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무슨 마음이 듭니까? 불안해져요. 저 사람도 또 복수할 거 아니야. 그 다음 또 불안해져요. 평안한 마음이 없어집니다. 복수에 복수를 거듭할 수 있어요. 모든 인생에 그 선택지가 계속 있다니까요. 내가 이때 소리를 높일 것인가? 내가 소리를 낮출 것인가? 이 행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끊임없이 선택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성령의 소리고 하나는 마귀의 소리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너무 잘 알아. 내 자신이 어떤 것이 성령의 소리인지 내가 알아요. 아는데 안 택해. 아는데 안 택한다니까요. 에이, 내가 생긴 대로 놀자. 그리고 딱 죄의 길을 가. 이런 걸 조금 더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일부선 막 달려가면서 얘기했더니 또 뻑뻑하다고 뭐라 하고 우리 집사람들. 새로운 마음을 주셔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계신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데 결국 그 마음을 택하냐 안 택하냐 거기에 달려 있다니까요. 7절 8절. 근데 육신의 생각이 왜 사망에 이르게끔 열매를 맺느냐면 한번 7절 8절 봅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이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될까요? 나는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 삶에 누가 나를 간섭하는 거 싫어.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있는 것조차도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다니까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있다. 나는 피조물이고 그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있다. 이거 자체를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셔서 내 앞에서 왔다 갔다 한다. 싫죠. 없애고 싶죠. 그것이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자연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으로 나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에서 밀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뭘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 기도해요.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기도할 일도 없고 하나님을 멀리해요. 자연적이에요. 우리가 뭐 필요할 때만 와 하나님한테. 우리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다니까요. 기도하는 내용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돈 많이 주세요. 부자 되게 하세요. 이 능력의 자리 내가 앉게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 나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걸로 집약이 되는데, 인간이 가장 편안하고 행복할 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느끼기에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지 않아도 될 때 가장 행복하게 느낀다니까. 돈이 많으면 왜 행복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돼. 내가 세상에서 파워가 있으면 왜 행복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돈이든 권력이든.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있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잊고 싶어 한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에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육신의 생각은 어차피. 그런데 거기에 새로운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이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첫 번째 우리의 선물,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자,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앞에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생각은 이랬잖아요. 7절 8절에. 근데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게 사실은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신다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없지만, 7절 8절, 그러나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느냐. 조건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기정사실을 조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 말도 안 되는 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육신을 따르고 사망으로 가는 그 길 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또 10절 11절 봅시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는 이제 바로 이 부분, 또 밑에 한 부분까지 해서 이 영은 우리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전까지는 모든 영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우리 속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속 사람은 새 사람이 이미 되었어요.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것도 조건이 아니에요.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너희 속 마음도 멀리 살린 것뿐만 아니고 몸도 살리시리라. 육체적 부활까지도 이미 보증으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 알지 않냐? 한번 생각해봐, 확인해 봐야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부활의 길로 가는 삶, 우리 삶의 부활을 이루는 삶, 궁극적으로 몸의 부활을 이루는 삶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제는 새롭게 새 사람이 되어서 새 마음을 가져서 새로운 삶을 살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시작해. 하나님의 법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라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법, 육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경고와 약속이 있죠. 육신대로 살면 죽어,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 살아. 경고와 약속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궁극적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새로운 신분이 있어요.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 믿는 삶이 그냥 단순히 구원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삶을 산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믿고 우리에게 임하는 최고의 선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는 그 아들이란 말이 어린애가 아니고 장성한 아들의 개념입니다.
어린아이는 그 성경에 파이디온이라고 따로 나와요. 이게 장성한 아들. 자, 15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키러 갔더니 종의 영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아빠라는 말이, 아바 또는 아빠라고 하는 말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인데 좀 더 친근한 말이에요. 우리말도 아이들이 아빠라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아바라고 하는 말은 어린아이만 쓰는 말은 아니에요. 영어적으로 보면 아버지를 father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father 이렇게 얘기하는, father는 신부나 father라고 그래요. 근데 아버지는 dad 또는 daddy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말이 여기서 말하는 아빠예요. 아바. 근데 그러니까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이 아바라는 말을 부르는데, 그냥 아버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부라는 말입니다. 아부. 근데 이게 아바라고 하는 말은 아빠인데, 유대인들이 구약성에 어디에서 봐도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틀리고 이 광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엄위한 분이에요. 무서워. 하나님 앞에는. 그게 종의 영을 받은 거죠. 오직 우리만이,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를 수 있게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친근하게 느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바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라고 쓴 분이 있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최초로 하나님을 아바라고 불렀어요. 겟세마네 기도를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예수님이 갑자기 어린애가 됐나?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dad 하는 얘기입니다. dad, daddy, 아빠 아버지요. 부르면서 그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봅시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데, 지키게 할 때 그 출발점이 사실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시지만, 성령께서 특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건 뭐냐면, 바로 내 옆에서 나를 사랑하는 아주 친근한 데디, 그렇게 느끼게 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그 심령 속에, 그 전에는 율법을 보면 야, 이거 안 지키면 나 큰일 나는데, 이런 마음 상태로 율법을 바라봐요. 그전엔 교회에서도 그랬어요. 교회에서도 하나님 하면은 굉장히 그 경건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심지어는 목사에게도 감히 앞에 못 오겠다, 이런 식으로 두려움의 대상으로 알던 때가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건 뭐냐면,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아빠인 줄 아느냐, 이것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이걸 느끼면서 율법을 보면, 그전에는 율법이 나를 억누르는 거였는데 지금은 율법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물가에 가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렇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거부감이 없어요. 들으면서 그 가운데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음성, 아빠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
지킬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는 지킬 능력이 거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지키려면 못 지켜요. 근데 지킬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가 날 사랑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 속에 그 소리가 계속 들려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요. 동시에 그 전에 살았던 삶에 죄의 맛이 나를 끌어당겨요. 죄의 맛, 죄의 즐거움. 이 죄의 파워는 뭐냐면요, 절대로 죄는 내게 징그럽게 안 보여요. 죄는 내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갖고 싶게 보여요. 근데 옆에서 아버지는, 야, 그쪽 보지 말고 이쪽으로 와라. 학교 앞에 가면 옛날에요, 불량식품 천지였어요. 요즘은 다마사탕 이런 거 팔았거든요. 거기 색깔 칠한 게 다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었어. 근데 너무 먹고 싶어. 뽑기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근데 불량식품이야. 분명히 집에서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 먹지 말고 집에 오면 맛있는 거 있다고 그랬어. 근데 먹고 싶어. 그 갈등하는 마음, 그게 성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야. 죄와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 그 사이에서 들을 능력이 있고 결국은 이 아버지의 음성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이 이 죄의 파워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말을 들으라. 결국 승리하는 이 말을 들으라. 그리고 이 길이 생명과 평안이 있고 진정한 기쁨이 있는 길이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능력은 이미 주어졌어요. 어떻게 어느 길로 가실 겁니까? 불량식품 또 드시겠어요? 죄적인 길 또 가시겠습니까? 쓰러지고 넘어져 있죠. 얼른 털고 일어나서 다시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 길이 얼마나 좋은가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그 길은 정말 믿지 않은 사람과 틀리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바로 이 대목입니다. 부디 이면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